오늘 대면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앞에 참고하시고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근심은 영적인 질병입니다. 그러므로 근심, 걱정, 염려하게 되면 나의 신앙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 근심, 걱정 일어나거들랑 하나님 앞에 그 즉시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더 이상 제자들에게 더 이상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너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러므로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믿고 있다. 그러므로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소망을 심어주시는 말씀을 하게 되는데, 자,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말씀은 제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가야 한다. 내가 가야 할 목적이 있다. 그것은 뭐냐? 내가 가서 너희들의 거처를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의 거처가 마련되면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거처가 준비되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거처가 준비되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예수의 재림을 약속하고 있지요. 그리고 너희를 영접하여 예수님의 초림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였지만 예수님의 재림 때는 예수께서 우리를 영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여기서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자,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어떤 아버지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내 아버지 집 하면 우리는 즉각 직감합니다. 아, 하늘 아버지,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시. 우리는 지금 그 예수님 마가의 다락봉에 있었던 그 제자들보다 더 많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적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염두에 두시고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질문을 하시고 이게 3번 나옵니다. 제자들의 질문이. 그러면 그 제자들의 질문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하나님에 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2가지입니다. 분사로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나는 어디로 간다. 가노니가 아니라 간다. 나는 어디로 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디로 간다. 아까 말씀하셨 내가 가서 있죠. 가서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들의 거처를 예비하면, 그게 나는 어디로 간다. 그리고 그 길을 너희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아주 기가 막힌 예수님의 대화법이에요. 대화법인데 숨겨진 초청이에요. 뭔가 지금 제자들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반응을 직감하시고 나는 간다. 그 길을 너희가 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은 숨겨진 초청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숨겨놓고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자들의 어떤 반응이 나와요. 그 제자들의 어떤 반응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도마가 나와요. 도마가 예수님의 초청에 딱 응답을 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저기 2가지로 우리가 2문장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릅니다. 그 지금 내 아버지의 집고 내가 가서 너희들의 거처를 예비하면, 그런데 지금 딱 도마가 말하기를 우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길도 모릅니다. 이렇게 반응을 해요. 자, 도마의 저 대답 속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하늘이 아니라 지상의 어떤 곳으로 가는지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하늘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착각도 그래요. 요한복음 7장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잠시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저 바로 알죠. 김영희 권사님 바로 알죠. 나를 보내시니 그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저렇게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서로 수군거리면서 유대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외국이죠, 외국으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까? 이렇게 딱 말을 해요.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간 곳에 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제는 자살할 거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착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도마가 예수님을 제대로 지금 알지 못하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착각해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요,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고 하면 어떤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거예요.
목적지를 모르면 그 길도 알 수 없다. 목적지를 모르면 방황합니다. 자, 여기서요,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적지를 분명히 정해야 돼요. 내 목적지. 이게 정해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바울 사도가 이르고 있습니다. 자, 그 목적지 한번 여러분 첫 번째 목적지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하는데, 자, 바울 사도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 사도가 목적지를 정했습니다. 그 목적지는 뭐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빌립보서 3장에서 이제 계속 이거는 오후 예배 이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저게 이제 빌립보서 3장 11절에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하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리고 이제 1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하느냐?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그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노니. 근데 여기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이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제 뭐가 있냐면 다르게 표현.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그리스도께서 잡은 것이 있어요. 잡은 거. 그리스도께 잡힌. 그게 그리스도께서 잡은 것이 있어. 근데 나도 그것을 잡으려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르게 13절에 가면, 빌립보서 3장 13절에 가면 이제 다르게 또 표현해요. 뭐냐 하면 표대를 향하여 이렇게 해요. 표대. 그러니까 뭔가 깃발을 세워뒀다는 거예요. 뭔가 깃발을 세워뒀는데 내가 그 깃발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표대, 여기까지 올라와야 한다. 여기까지 올라와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처음부터 표대를 읽겠습니다. 자, 저게 빌립보서 3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상, 표대, 예수께서 잡힌 것, 부활, 이건 다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상은 성도의 표대고 그 성은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에서는 부활이죠. 부활의 영광. 여러분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잠자드는 자들과 같이 계속 잠자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여러분들이 다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목적지를 분명히 정하면, 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었다? 그러면 목적지를 분명히 정하면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 이 해야 할 일이 나와요. 그러니까 도마의 대답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목적지를 분명히 정하라.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상으로 정하신 부활이다. 그리고 우리의 부활이다. 저기에 동참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여기서 목적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내가 종종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목적지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또 우리들의 예배를 드리고 모든 찬양하고 기도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 목적이다. 내 기도가 하나님에게 상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기도가, 내 찬양이 하나님에게 상달되어야 진짜 찬양이고, 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야 그게 진짜 예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 늘 내가 마음이면 나의 목적은, 나의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고,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되고,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인정해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두 가지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은혜 보좌 앞에서 두 가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먼저는 뭔가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하심을 받고, 성도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가 괴로울 때, 이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심을 받으면서 또한 내 삶 속에 필요가 생겨요. 그러면 그 필요가 생길 때, 그때 때를 따라 필요가 있을 때 그때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얼마나 재미있는 신앙생활이야. 얼마나 재미있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 사람 보면 큰일 납니다. 성도 세상 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느냐? 히브리서 10장 20절입니다. 22절. 파란 글씨 읽습니다. 시작.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저 두 가지예요. 참마음. 저 참이라고 하는 쓰여진 단어가 뭐냐면 신뢰할 수 있는, 이런 뜻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내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 그리고 온전한 믿음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 여러분, 내가 아무리 돈이 없고, 내 몸이 아무리 병들고, 내 삶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믿읍시다. 시작. 하나님 믿읍시다. 하나님 믿습니다. 시작.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절대로 하나님 의심하지 마시고, 절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심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사랑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시작. 우리 예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아멘. 그러므로 항상 나의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돼. 그러므로 시편 19편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힘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나의 모든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실 나의 여호와여, 원합니다. 내 입의 말 하나님이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행동 하나님이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말의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행동의 재물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도마가 대답하면서 질문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숨겨진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가르치려고 지금 말했어요. 나는 간다. 그 길 너희가 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거늘 우리가 어떻게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 그때에 놀라운 하늘의 신비로운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숨겨진 초청의 말씀을 드러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는 무엇이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신앙생활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나는 무엇이다를 이것을 계속 밝히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나는 촌포도나무다. 7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에서 이제 한번 하나하나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나는 길이다. 예수께서 길에 관하여 말씀하셨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당신이 길이라는 거예요. 길. 이것이 어떤 길인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성도를 위한, 성도의 죄를 위한 제사라,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것은 죄인을 위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이제 19절에 가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가 빨간 것이 이렇게 시작.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제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를 드렸고 우리는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 힘을 얻었다. 이게 이제 구약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어디서 드리죠? 어디서 드리죠?
성전 마당이에요. 성전 마당. 구약의 모든 번제를 드립니다. 구약의 모든 번제는 이 성전 마당에서 드려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제사장을 포함한 모든 인간은 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속죄제를 드리고 더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이 성전 마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 마당에서 드렸던 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이제 이 성소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이 저 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된 성도가 이제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 놀라운 일은 성소에 들어가면 이제 더 놀랄 일들이 펼쳐지는데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사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말씀을 보면 그 길은 새로운 길이다. 그 길은 지금까지는 그 길이 없었다. 지금까지 그 길이 없었는데 그 길은 지금까지 그것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만드셨다. 그리고 그 길은 산 길이요 그랬어요. 산. 저 산이라고 하는 것은 산다 할 때 그 산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살았다는 겁니다. 생명, 그 길은 새로운 길이고 그 길은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휘장 가운데로 열어놨다는 거죠. 휘장 가운데로. 자, 이것을 성경이 전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고 하면 예수님께서 숨지신 그 순간, 그러니까 마태나 누가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순간, 그리고 마가는 뭐라고 했냐고 하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신 그 순간. 그러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셨는데 그게 뭐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이거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 한 그 순간 이에, 그 순간에 이에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둘이 되었다. 휘장이 한 가운데로 찢어졌어요. 그런데 저 휘장은요, 인간이 절대로 찢을 수 없습니다. 내가 휘장을 보여주는 것을 잊어버렸는데 세 개의 천사가 그려져 있습니다. 세 개의 천사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이렇게 머리에 맞대고 있는 것이 그려져 있는데 그 휘장이요, 일반 천이 아니에요. 15cm가 돼요. 두꺼워요. 칼로도 찔러지 자를 수 없어요. 그래 인간이 그건 자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동시에 찢어졌다는 거죠. 자,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뭡니까? 성소에서 성소 내가 내부를 안 찍었구나. 내가 많이 실수를 했네. 성소에서 지성소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성소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대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성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제사장,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은 직접 하나님과 교통함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 새로운 산 길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휘장을 찢어져 버리고 휘장을 버리고 지성소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는 저 하나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언제나 기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길, 나는 길이다 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내가 만들었다. 내가 나를 통하여 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지금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나는 진리다 했습니다. 나는 진리다. 그러면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 진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인자도 들려야 한다. 예수님은 초창기 때부터 저 장대에 매달리는 것을,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셨다는 거죠. 그러면 모세가 뱀을 든 사건이 어디에 있죠? 민수기 21장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길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했어요.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마음이 병들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진도하여서 불뱀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가는 것을 보면서 백성이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에게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여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해주십니다. 불뱀을 장대에 매달려 빨강실 읽겠습니다. 시작.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리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보면 산다고 했으니까 아, 저것을 보면 우리가 살구나. 그리고 백성들이 쳐다본 즉 살더라.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게 진리. 저걸 봐라. 저 장대 위에 있는 불뱀을 봐라. 그러면 산다. 믿음으로 쳐다본 즉 산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매달려야 하리니 이에. 자, 처음 파랑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믿으면 살리라. 믿으라. 그리하면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16절 17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려 놓고 봐라. 믿으라. 그러면 산다. 저걸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진리라는 거죠. 내가 진리다라는 게 저 말씀이에요. 나를 믿어야 산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생명이다 했습니다. 생명이다. 창조 때 하나님이 잘 보세요. 창조 때 하나님이 무엇으로 사람을 만들었죠?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죠. 창세기 2장 4절. 한번 2장 4절을 다시 한번 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 자, 그러면 그때 사람이 움직였을까요? 가만히 있었을까요? 예? 자,
하나님이 창조 때에 흙으로 지으신, 특별히 흙으로 지으신 것이 있어요. 뭘 지었죠? 뭘 지었죠? 예? 짐승. 짐승도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똑같이 인간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짐승.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흙으로 만든 육체의 생명이 있어요. 그 육체의 생명이 있는 그 코에다가, 여기 코에다가 입을 대시고 훅 불어넣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그 코에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영혼이에요. 생명이 돈지라 영혼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 영혼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저 영혼이 살아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기도를 드리실 때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럼 안다고 할 때 그거 뭡니까? 내가 너를 안다. 내가 오원종이를 안다. 내가 오임종이를 안다. 내가 이만수를 안다. 내가 조교환이를 안다. 할 때 뭐예요? 교제지요. 교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저 교제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죽은 거죠. 예수님께서 당신이 생명이신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말씀하기 뭐냐면,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33절이 세상에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생명을 넣는다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그러나 길과 진리와 생명은 하나입니다. 그 하나는 뭐냐? 오직 죄인을 구원하는 거죠. 죄인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인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죄인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구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다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혈투에 똑같이 기억하세요. 저거에다가 더 첨가하거나 더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길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잘 들어요. 예수님이 쓰신 언어는 정확해요. 올 자입니다. 올 자. 갈 자가 아니에요. 올 자예요. 올은 수동적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함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예수님과 함께 가야 돼요. 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중보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속에 빠진 베드로를 손 빡 뻗쳤어요. 잡아당겨요. 그리고 물속에서 세웠어요. 예수님께서 내 손을 딱 붙잡고 이렇게 딱 세우셔야, 데리고 가야 하나님 앞에 갈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이끌어서
더 좋은 곳에, 더 나은 곳에, 더 아름다운 곳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